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 믿음에도 온전치 못한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고, 심지어 야고보는요, 같이 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서 이 행함, 실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는 주후 62년 정도에 이렇게 이제 기록된 그와 같은 서신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예요. 야고보.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은 처음에는 예수님 그리스도 주님으로 안 믿었어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사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 죽으세요.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이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정말 형 예수님은 그리스도네, 메시아였네,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네, 그걸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이제 교회의 그 리더, 지도자가 되는데, 이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데, 그 온전한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다. 행하는 믿음이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야.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이 야고보가 엄청난 굉장한 믿음을 해요. 말을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 죽은 믿음이야. 그거 소용없는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세요. 참 요즘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진짜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요. 그래서 하여튼 서점에 가게 되면요, 스타 목사님들이 펴낸 설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타 목사님들이 펴낸 그와 같은 설교집이. 그 다음에 텔레비전 가게 되면요, 뭐 CBS도 있고 CT에서도 있고 굿 무슨 뭐 텔레비전도 있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뭐 그냥 24시간 설교와 찬송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십시오. 유튜브에 가게 되면요, 아주 우리 한국 교회에서 뭐 대단하신 분들의 그와 같은 설교들이 거기 다 올라가 있어요. 다 올라가 있어.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조회수가요, 뭐 굉장합니다. 50만 명, 뭐 30만 명, 심지어는 뭐 100만 명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설교 올라가는데요, 저 그 이제 그 조회수는 별로 없어요. 저는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인터넷에 가게 되면 각 교회마다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와 같은 설교들이 쭉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내 믿음은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했나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에 그와 같은 영적인 질적인 성장이 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뭐 듣기는 엄청 들어요. 굉장히 들어요. 부지기수로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듣는데 행함은 없는 거야. 실천은 없는 거야.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는데, 야고보는요, 그렇게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그 믿음, 그거 죽은 거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 죽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시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다시 한번요,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고 행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행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의 큰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올라간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믿음과 행함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행위로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인해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을 갖출 수 있을까?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배운 바를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배운 바, 들은 바, 아는 바를 실천해야 돼. 실천해야 돼.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서 과연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심각한 도전입니다. 행함이 없는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나? 아주 심각한 도전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같이 하겠습니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말로 주여 주여 그거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은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다고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죠.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만 하거나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의 생활에서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서
행함을 통해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행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봉헌 생활 하시는 거 보면, 기도 생활 하시는 거 보면, 교회를 섬기는 생활을 하시는 거 보면, 아, 저분이 믿음이 있네 없네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야. 행함, 실천, 행동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행함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온전한 믿음은 뭐냐?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야 돼. 실천하는 거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야고보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약 올리는 거죠. 이거는 약 올리는 거야. 이거는 실제적인 도움 없이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채워줄 것이다라고 말만 앞세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과 음식을 나누고 집이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벗어주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이거는 분리되는 거야. 이건 따로따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야고보가 잘못됐다고 책망했다는 거죠.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잔치가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낼 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말이 앞서면 안 됩니다. 말이. 교회에서요, 말 앞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말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 잘하려고.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말이 앞서면 안 되고, 말 많이 하면 안 되고, 말 잘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행동으로 옮기셔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많이 하고 말을 앞세우고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앞세우면 안 된다. 말잔치의 인생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신실하고 책임을 다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책임을 다한다는 것도 역시 행함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은 중요합니다. 일찍이 신명기 저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며 강조하였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신실하고 책임 있는 행동이 따라야 참된 믿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책임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야고보는 허탄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탄하다, 그 말은 뭡니까? 속이 빈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죠. 공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허한 사람. 그러면서 야고보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행함이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얼마나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내가 들었어요. 알았어요.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걸 살아내는 사람, 그것이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내 안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처럼 깨달은 순간 바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냉엄해지는 세상살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움직임으로, 이거 뭡니까? 움직임, 행동이죠. 실천이죠. 행함이죠.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담긴 움직임으로 차가운 세상을 따뜻하게 녹이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고, 교회의 유익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 질문. 온전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온전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행함을 통해서, 믿은 것을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이웃사랑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추운 사람에게 덥게 하십시오, 말로만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십시오, 이거는 사람 약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이 이웃사랑을 방해합니까? 말이 앞서는 거, 말로만 하는 거, 이게 이제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예배 잘 드리십시오. 예배 잘 드리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주님 교회를 섬기십시오.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온전한 11조의 생활을 하세요. 감사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게 다 뭡니까? 내 믿음을 하나님께 행위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거야. 말로만 해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모르시겠어요? 너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다 보시죠. 우리가 말한 것까지,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실천으로.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베풀며 섬겨주며 나눠주며,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이 항상 그런 삶이 되셔야 합니다. 자, 삶의 적용. 석회와 교회 지역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는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는 눈에 띈 사람이 청소하는 거다,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이게 여기가 지저분하네, 관리 집사님 뭐 하셔, 이러시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보인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보인 사람이 정리하는 거예요. 눈에 본 사람이. 그게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거 누가 할 일인데 이거 뭐 하고 있어, 이러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좋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좋은 성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는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좀 깨끗하지 않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청소하십시오. 보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참 섬겨야 할 일들이 구석구석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다 어른 되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뒷짐지려고 하고, 그때서부터 교회도 그렇고 본인 자신도 그렇고 노쇠해지는 거예요. 노쇠.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노화 현상.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다 새벽 이슬 청년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나는 노인으로 살 거야, 그런 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청년으로 사셔야죠. 청년으로 사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이 본대로 있는 곳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새벽 이슬 청년들로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아멘 하세요.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의 믿음이 잘 실천돼서 행함이 돼서 옮겨져서 실천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정말 아주 그냥 우리 속에 열정이 있는 청년들로 사시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